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았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끝부분에 와서 모세가 이제 그동안 걸어온 길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모세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자, 모세를 통한 회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자, 모세는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걸어왔다.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 행진해 왔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지나온 삶들을 돌아볼 때 결국 모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왔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충분한 삶이겠습니까? 자, 여호와의 명령대로 걸어온 그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더라. 시작은 애굽부터였습니다. 6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이 애굽의 람셋을 떠나 첫 행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애굽을 치셨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이 구원받는 그날부터 여호와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 시작하는데 눈여겨볼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진을 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민수기까지 우리가 오랜 시간 새벽 기도를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걸어왔지? 뭐 하면서 살아왔지?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는 진을 치고 또 진을 치고 또 진을 치며 살아왔구나.
자, 이스라엘이 진을 친다는 의미는 단순히 전쟁을 위한 캠프, 야영 정도의 의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진을 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행진 중심에 항상 성막, 성전을 세우는 일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멈춰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며 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평생 돌아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후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그곳에 진을 치고 성막을 세우고 그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 그 성막을 바라보며 살아왔다. 우리가 밟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곳이 없었는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그 땅에 보여줘 왔다. 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때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진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세우는 일을 또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그 진을 치는 삶에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지금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에 이런 방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때로는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건요, 최소한의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결핍을 느끼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징적으로 물이 없었다는 건요, 정말 살기 어려운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도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에 어려운 일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고도 싶었고 예수님을 멀리하고도 싶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았고 우리 육신의 결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어떠한 결핍 속에서도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우리를 성막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살게 해 나가셨다는 겁니다. 또 3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의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자, 이 진영을 치고 가는 순간순간 속에 왜 아론의 죽음을 기록했습니까? 대제사장이었던 모세만큼 깊은 상징성이 있었던 아론은 이 진을 치는 삶 속에서 왜 죽임당했습니까? 바로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막을 세우는 것에 우리의 죄악이 방해되는 순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니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죄악이 대제사장도 죽을 만큼 죄악이 우리에게는 가득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우리는 그래도 진을 치고 주님께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니 우리는 진을 치기에 너무나 결핍이 많았고 우리는 진을 치기에 죄악도 너무나 많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여호와의 명령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여호와가 임재하시길 원하셨고요. 여호와는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성전이 세우시길 바랐고요. 여호와는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득가득 흘러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너무 크고 작은 결핍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죄악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 행진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또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또 진을 치고 살아가기를 간구하시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